아니면 국민에게서 온다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보면 그냥 다스리는 것은 다스리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지 뭐 국민에게서 온다고 해서 선거라는 이런 요식행위를 뭐 할 뿐이지 다스리는 자들이 언제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뭐 권위를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빼치다면 그 순간에 자기가 그 뽑아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왕처럼 군림하는 걸 보면 뭐 주권이 백성에게서 온다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누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옛날 다윗처럼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면 금방 쓰러지죠. 오늘 여기 뭐 3절과 4절에 큰 물, 뭐 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재난 영화 같은 거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파도가 큰 파도가 쳐가지고 지진이 나면 큰 파도가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가 막 벽처럼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도시가 막 잠기는 거 영화 많이 보셨죠? 못 보셨어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휴양지에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휴양지를 한 번에 다 쓸어버려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실종되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원자력도 터지고 그냥 해안가에 물이 밀려와가지고 다 그냥 망가지는 거 보셨잖아요. 쓰나미가 오는 것은. 그 엄청난 자연의 에너지를 볼 때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 그렇게 미약한 인간이 마치 우리가 개미를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죽이면 개미가 뭐 죽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아무 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개미보다도 더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개미는 빠르기라도 해서 도망이라도 가지. 그 큰 파도가 우리한테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 감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뭐 지구가 뭐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지금 전 세계의 땅이 한 40%는 잠길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서울이나 이런 데까지 다 물이 들어오고 부산 남쪽이랑 다 물에 잠긴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일본은 아예 물속으로 지금도 3-4cm 한 해에 3-4cm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나고 보면 뭐 우리가 이 자연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예측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뭐 지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우리로 거기에서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때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찬송 가사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권위를 입으셨다 하면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거는 인간적인 상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상상이지만 왕이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간들이 발달시킨 또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들 보면 골룡코 있고 요대를 차잖아요. 요대를. 여러분 누구나 다 요대를 차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힘을 주고 능력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허리띠를 띠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계신 다스림의 표상입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띠를 띠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를 예로부터 견고하셨으며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보좌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장소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그것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요. 서울에 가면 궁들 있잖아요. 궁. 4대 궁이 있는데 가면 궁의 근정절, 또 왕이 정사를 살피던 궁에 가면 이게 커다란 왕 의자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죠. 조각이 예쁘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게 뭐 그냥 전시품으로만 있지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서 보면 되게 좀 쓸쓸해요. 이미 지나간 왕조, 조선시대 왕들이 기도하던 그 정전의 의자를 보면 그 의자를 보면 그냥 좀 쓸쓸해요. 근데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프랑스에도 가봤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가봤는데 거기도 보면 뭐 왕이 앉았다는 게 뭐 앉으면 뭐예요? 지금 다 낡아가지고 가고 뭐 골동품 같은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오늘 뭐 계시록에도 하늘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 손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 물결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소리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파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큰 파도, 파도 타기 한다고 이렇게 널빤데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노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동해안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서퍼라고 그러죠. 파도를 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파도로 표현하는데, 그 파도에 한번 잠기면 사람이 정신이 없죠. 뭐 우리 애들 데리고 만약에 조그만 애들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그냥 조그만 파도만 와도 거기서 한번 이렇게 잘못 넘어져가지고 물 먹으면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큰 파도가 파도를 덮고 물결이 덮는 그 파도를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이 파도, 그리고 이 자연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방을 많이 쌓은들 그 제방을 넘어오는 파도를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는 사실은 바다보다도 땅이 낮아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국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런데 이제 점점점 만약에 물이 녹으면 이제 넘치겠죠. 그런 건 뭐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 또 일어날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태평양 성 가운데 점점 영토가 좁아지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여기 2절 마지막에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주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길어야 뭐 70, 80, 그리고 100, 그 생애밖에 우리 알 수 없는, 그 시간밖에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로부터 전해져 온 율법과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전해진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또 이제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의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예수님을 깨워줬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말한다고 파도가 멈춰지고 바람이 멈출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실 거로 힘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돌아가셔서 또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좀 힘들고 때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냥 보좌에 앉아서 이리 오너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는 예수님이랑 뭔가 해주실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왜 깨웠겠어요? 믿음이 적기는 하지만 의심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고 너도 좀 나랑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는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그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띄워내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모세의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제길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거기 무슨 신성한 권위가 있어요? 그냥 모세의 손에 들렸으니까 그것이 막대기가 하나님 쓰시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해외를 나가려면 반드시 공항을 거쳐서 뭐에다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여권에다 도장을 찍지요. 그죠? 여권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해외 나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내밀어요? 여권을 내밉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보면 첫 장에 이름이랑 이런 것을 그 반대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권을 가진 사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권 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 세계 못 가는 나라 거의 없어요. 북한 빼고 거의 다 갑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가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 세밀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끝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슬쩍 한손 보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듯이 뭐 우리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손 쓱 얹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큰 물을 높이는 것처럼, 파도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찬송처럼 하나님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시는 이날 되시고 남은 날 되시고 또 주일의 되기까지 기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시켜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찬송하며 크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합독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 시간도 복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침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육신이 회복되어지며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또 이전에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를 사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